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종한 게 주가 깨어지게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알렉산드 로이드 박사님은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를 상담하면서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아래 3가지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1.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돈이라고 대답합니다. 2.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환자들은 돈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3. 바뀐 삶을 살아가는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마지막 질문에 답을 생각하던 환자들은 정말로 자신이 바라던 것은 돈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 행복 같은 감정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 돈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아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으려다 보니 생활에 활력이 생겼고 많은 정신질환들이 저절로 치유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부족하다고 여기던 것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우리 마음의 만족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과연 광야의 삶은 우리 성도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광야는 일명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광야에는 고난도 있지만 그 광야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광야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결국 성도에게 광야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광야의 축복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전 가운데 체험한 여러 축복을 살펴보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크게 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모세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나이 80세, 즉 80년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하려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 왕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유월절 탈출 사건입니다. 네 번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에는 14장 바로 앞에서 기적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15장 앞부분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물이 없는 고생을 참지 못하고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으며 앞으로 지켜야 될 법도와 율례를 요구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는 에담 광야와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이곳은 애굽과 가나안 중간 지대에 펼쳐진 넓은 광야의 땅입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는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 어린이 노인을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가축도 있었는데 물이 없으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그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곳에 물이 있어서 가축도 사람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평 지역을 아십니까? 양평을 선전하는 안내 문구가 바로 물 맑은 양평입니다. 제가 장신대를 다녔는데 장신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양평에서 사시면서 서울 장신대로 출퇴근하는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그 교수님 댁에 가다 보니 도로의 양옆에 정말로 물 맑은 양평,
시원한 물이 있어서 참 좋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즉 양수리에도 참 좋은 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장신대 사경에 또 기도하러 한 번, 두 번 찾아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의 기적은 금세 잊어버리고 백성은 당장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현실의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변하고 흔들리는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을 만난 바로 다음에도 이런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기보다 금세 원망하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또 이어지는 민수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모세는 두 가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의 소리도 많이 들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축복과 율법의 말씀도 많이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후에 바로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과거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광야의 연단을 받은 후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나무를 지시하여 물에 던져 단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나무는 신약의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며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물의 뜻은 예수님의 보혈, 생수의 강이 되는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주셨고 이를 지키면 질병에서 자유롭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즉 나는 너희의 의사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리해보면 마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마실 물을 주었고 지켜야 될 법도를 주셨고 지키는 자에게 받을 건강의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여러분 촌농에 불을 켜면
촛능이 다 할 때까지는 불을 밝히고 있다가 촛능이 다 떨어지면 스르르 촛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병 없이, 육신의 큰 고통 없이 향년을 다 누리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이 땅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신의 강권도 받으시고 세상 떠날 때까지 큰 육신의 아픔 없이 강건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지난 후에 엘림에 도착하였습니다. 엘림의 뜻은 큰 나무입니다. 엘림은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과 키 큰 종려나무, 아카시아 큰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삭막한 광야 가운데 이 엘림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평안과 안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광야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동행하는 특별한 땅입니다. 광야는 때로 사느냐 죽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척박한 땅이지만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광야 학교가 됩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광야는 신앙의 귀한 훈련을 받는 장소가 되어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평강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나의 광야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약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왔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사 필요한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쓴 물을 바꾸어 단물로 바꿔주신 주님, 나의 광야의 인생에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탄식과 검심이 변하여 찬송과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당정만한 교회를 주의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적인 세력의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직장 생활할 때 사업들을 이루고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처럼 속히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은 갑절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의 모든 쓴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진치고 평안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